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스데반 설교를 이제 끝까지 봤는데 사실 제일 긴 설교인데 사실 설교가 다 마치지도 않고 중간에 잘려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번 설교의 뒷부분인데 사실 섞여 있지만 두 가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전에 관한 얘기, 그리고 오늘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로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스데반이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이 스데반에게 이런 고발을 받았죠. 바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그가 허물려고 한다. 그리고 모세의 규례 율법을 고치려고 하고 허문다. 이러한 주장을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전에 대해서 변론을 아주 그들이 한 말도 대꾸를 못하도록 잘 했죠.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에 있는 그 성전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이렇게 절대화하는 것은 우상일 수 있다. 이렇게 논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변론할 거예요. 나는 율법을 허물지 않았다. 오히려 허무는 것은 너희들이다. 나는 율법의 참 뜻인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한 의를 내가 전하려고 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논리를 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 말에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잘 아시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시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율법이 필요할까? 이미 율법은 구약시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 왔을 때 그 율법은 이제 그 활용도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 이 복음만을 열심히 더 정진해서 공부해야지 지금 율법의 내용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은 별 가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 무신결이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지금도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개혁 신학이 복음을 너무 강조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 구약 시대의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행위를 더 강조하고 더 지키도록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힘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둘 다 조금 더 지나친 것들이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율법을 강조하는 것과 율법을 존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율법 강조와 율법 존중의 관계는 어떨까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피투하듯이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교회가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 정답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마 답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힌트 드릴게요.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강조한다고 해서 존중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강조는 했지만 그들 자신은 율법을 편법으로 외식만 하고 그냥 빠져나갈 궁리 다 하고 마음속으로는 다 죄를 짓고. 네. 오늘 스데반 설교를 좀 훑어가면서 이제 그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데반이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구원자, 속량자로 스데반은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400년이 지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이 왕조가 바뀐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굉장히 고역을 통해서 늘어나지 못하고 힘을 빼는 그러한 정책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다시 불러서 구원자와 속량자로 보낸다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그들의 말이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이게 관리는 통치자를 뜻합니다.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백성이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구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즉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할 때 그 임재의 상징이 불과 우레와 천둥과 뭐 이런 나팔소리와 이런 걸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더러운 그러한 사람들은 가까이 오면 내가 돌격해서 그들을 공격해 죽인다. 그러니까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너만 올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불붙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절대 나오지 말고 우리를 대신할 어떤 대언자를 통해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대꾸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구냐? 짐작하듯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예수란 예수 글자는 안 나왔지만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주제가 뭐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모든 제도, 절기 그리고 무슨 사람, 사건들이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언하거나 예표하거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중요한 것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두겠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까 막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와서 이런 기적을 할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밝히 말하시오. 아니면 그 선지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제가 지난번 성경 퀴즈 될 때 그 선지자라고 할 때 그냥 선지자, 당신이 선지자요? 이게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신명기 18장에 있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은 너와 같은 선지자, 내 말을 들 그 선지자, 바로 당신이 그 예언된 그 선지자요? 라고 묻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문제에 냈고 많은 분들이 틀렸습니다만 바로 그 뜻이다라는 걸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선지자다라고 어떻게 말씀 속에 표현을 했느냐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바로 그 선지자가 내 말을 그 입에 두고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라고 한 말을 말했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의 구원 메시지, 이 말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이것을 보고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다.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죄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거스린 자고 모세의 핵심 약속을 버린 자고 율법을 허무는 자다.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은혜 받을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뭘 지향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그냥 규례만 많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율법은 그 정죄함으로 죽이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의 목표는 살리는 겁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율법도 선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구절 있죠. 이 은혜의 앞에 은혜는 율법의 은혜예요. 뒤에 은혜는 복음의 은혜죠.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다 죄인들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른 민족이고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뱃속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그냥 다 하나님의 정죄당해서 다 죽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불쌍히 여기서 시작한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 정죄에 당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인데 이게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증언해 주셨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할 때지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는 것 인정.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성경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을 통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까지는 인정. 맞다. 구약 율법도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없지만 그 모든 예언의 하이라이트는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들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모든 제사 제도 절기들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과 그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이 하실 그러한 구속의 기쁨과 이러한 것들을 다 예표하고 있고, 그 사건들 출애굽 요셉 다윗 모든 인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건과 구원들을 다 일면씩 보여주는 오실 예수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찬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책? 나에 관한 것이다. 구약 성경이 모세 율법이 이런 절기가 규례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인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목표가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추구하는 건 영생이에요. 아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율법은 영생을 주려는 목표로 주어졌고, 그리고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그러니까 빌립조차도 율법과 선지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는 뭐다? 자, 이런 모세의 말씀,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구원자라고 보낸 이 모세를 그들이 잘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의 이 노예 생활에서 괴로운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냈던 이 모세마저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 거절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허문다고 나를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모세를 거절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은 걸 기억해 보면,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거절했느냐면, 일단 모세가 싸울 때 중재할 때 네가 무슨 관리냐, 우리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거절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냈는데 바로에 가서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 얘네들이 너무 편해서 그래. 그리고 벽돌이랑 집은 주면서 벽돌 만들라고 했다가 집도 안 줄 거야. 집도 만들어서 너희끼리 해. 그러니까 일이 2배로 힘들어지니까 그때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를 구원한다고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 막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모세를 따르면 좋은데, 따른 다음에 구출해서 나가다가 홍해가 갈리니까 또 막 원망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왔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죠.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고 건너니까 그때라도 모세를 따르면 좋을 텐데, 그때 또 물이 없다고 물 없이 우리를 죽이려느냐, 목말라 죽겠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좀 있다가 배고프다고 우리에게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굶주리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게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좀 늦게 날아오니까 이 40일 전에 모세는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겠다, 빨리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라고 아론을 부추겼던, 이렇게 우상 숭배에 가깝고 하나님께 먼 불순종과 거절의 역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스데반은 이 사건을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게 지금 조상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너희도 그러고 있다 이 얘기를 할 거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즉 하늘의 군대는 1월 성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뭐 이런 일들, 레판의 별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 40년간도 하나님 기뻐하고 섬길 때는 잠깐이고 계속 거절하고 반역했던 그 악한 이스라엘을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모세를 막 강조하고 중요시하지만 실제 너희가 조상들부터 안 지키지 않았느냐?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가장 율법대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반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킨자고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율법 연구학자들인 서기관들로 구성된 이 71명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스데반이 딱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율법을 허무는 자다. 너희가 왜 그러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 너희가 율법을 허무는 자고 파괴하는 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1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유대인들 대표자들이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밖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사야, 에레미야 이러한 메시아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가두고 죽인 자들이여,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즉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게 못 박으라 외쳐서 죽였으니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스데반의 설교의 논지를 이해하시겠죠? 예, 스데반에게 네가 율법 허물고 모세의 규례 지금 깬다라고 하니까 천만에 너희가 지금 계속 조상들부터 모세의 율법 거절하고 깨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의인 오시리라고 했던 그분,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을 죽였으니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파괴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반론을 하면서, 아마 더 나아가서는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못 참고 달려들어서 죽인 거죠, 중간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스데반의 논지를 이해하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율법은 뭐에 필요한 거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 않는가? 이건 알아요. 그런데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정리할게요. 먼저 율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죠? 예. 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상 수십억이 있지만 단 한 명도 율법에 원하는 의를 도달할 자가 없습니다. 조금 성경에 나오는 근접한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은 자기가 본인 스스로 입으로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자신할 정도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미슈나 뭐든지 하라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고 의식도 정확히 지켰겠죠. 예. 그런데 바울이 넘어진 게 뭐예요? 내 마음속의 죄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죄라는 게 있는데 꼭 싸우면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이기더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 짓는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도대체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율법으로 의롭게 했지만 실패한 바울의 이 탄식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율법적으로 흠이 있는 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거짓말 안 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 거죠. 네. 율법은 너무나 그 의에 도달하기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무지하니까 도달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 겉으로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의식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의를 너희들이 무시하는구나. 율법이 원하는 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미운 마음 가지면 그거 율법 어기는 거야. 네가 간음하지 않는 게 그냥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아느냐? 아니야. 마음속에 음욕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율법의 완전한 의를 얘기하니까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 할 수 있다고 행위를 강조하는 자는 율법의 하나님의 의를 너무 낮추거나 무시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필요한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한 고백을 봅시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기능은 단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길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건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돼서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의를 그냥 안다는 믿음이 아니라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이 주지 못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 또는 완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부족하게 이해해서 겉으로만 괜찮으면 또는 외식적으로만 되면 되는 자들에게 그 내면의 것들을 강조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의를 드러내서 그들이 다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완전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율법의 기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잘 못 느끼고 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병 중에서 별로 고통 없이 그냥 나를 죽이는 병. 뭐 췌장암처럼 그런 종류의 아주 반드시 죽이는 병인데 내가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이 사람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얼마 못 살고.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어. 이때 은혜는 뭐예요? 그냥 놔두면 은혜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뭐 핑계대고 안 가고 해도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MRI, 뭐 CT, 뭐 피검사 다 완전히 받게 해서 그가 오늘 입원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 선고를 받게 해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가 되는 사건이죠. 그것이 살아나는 일이 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 나는 죄인인 줄 몰라. 하나님의 심판도 몰라.
나는 괜찮을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살다가 그냥 죽으면 영원한 불못 속에 정죄되어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운명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건 의가 이런데, 이 의는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한참 미달이고 반드시 죽어야 될 비참한 존재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명의가 근데 딱 한 명밖에 없어. 세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딱 한 명이에요. 의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붙잡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종합검진 율법과 같은 일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바로 율법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율법을 알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간절하고 진실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되어집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라면 나를 믿었으려니와. 모세와 예수 믿음은 같은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 스데반 설교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대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짧게 갑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모세를 얘기하는데, 모세가 뭐 했느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할 때 이 살아있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회를 먹을 때 살아있는 물고기, 냉동 물고기 회 안 떠먹죠? 살아있는 물고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퍼덕퍼덕 움직인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아니고, 죽을 자가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내가 살았어. 바로 살아있는 이는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있는의 의미는 그냥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이에요. 그거를 먹는 사람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즉 다른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 마지막 줄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냥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죽은 것보다 낫겠지만 뭐 여러 가지 심판의 기능과 그런 감찰하는 기능, 이때 우리가 히브리서에 살아있다 표현 쓰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떡 먹고 가는 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님이 생명일 뿐 아니라 생명을 주는 분이죠. 여러분,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은 흐름은 여러분이 흐름대로 이해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죽을 것이고, 이 죽을 때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언젠가 다 죽음을 목도할 거예요. 올해에도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늘 매년마다 있을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생각지 못하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드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 살려주신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과 율법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 깨닫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같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해 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중에 어떤 가사가 기억이 나시고 은혜롭습니까? 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이 가사가 늘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쉽게 자만하고 교만해서 신앙생활 조금 잘할 때 같으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그렇게 으쓱하는 마음들이 자꾸 틈타고 들어오고 그 마음은 쉽게 누군가를 정죄해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자격 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교만하기 쉽죠. 이 시간에 우리 철저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좀 주님께 드리고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1, 2분 다 같이 통성으로